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이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글들을 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을 조사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그 자료들을 보시면 오늘 간략한 순서가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환영의 인사를 김영주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갑니다. 평등이란 개인의 권리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행복할 기본적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법, 다문화 인종차별, 성젠더 불평등, 미디어 감수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법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 집단 나아가 국가 간의 차별이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오고 합니다. 평등에 대한 의식은 세대별로 상이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공정 담론은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결과의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과 여성, 노인, 아시아인 등에 대한 대상으로 묻지마 폭력 등이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개신교 집단은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민주화, 인권, 자유와 평등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지만 최근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우려가 깊습니다. 예수께서 그래하셨듯이 교회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연구의 부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의 평등의식 조사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평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각기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신앙 수준 등의 항목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신교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식 정도와 차이를 지표한다. 이 개신교와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분야와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두 집단이 공통으로서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의 선을 위한 접전은 무엇인지 선정한다. 3.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론장에서 정의롭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학적 통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바라기는 이번 2022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의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한국 사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의 영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연구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자료집에 보시는 대로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평등의식,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경 박사님이, 그 다음에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통진순 박사님이, 그리고 신앙과 평등의식이라는 주제로 윤영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입니다. 개신교인 또 비개신교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성 연령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할당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 총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기사연에서 의뢰했고요. 조사 수행 기간은 제인컴퓨터체에다 맡겼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인데요. 많은 이제 사회 설문조사, 통계조사에서 정치적 성향을 묻는 조사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과잉, 정치적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심하게 되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흔한 방식이었던 진보냐, 조냐냐, 혹은 좌파냐, 마냐냐 이런 경우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는 아니면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일관된 얘기를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세대별로 그 다음에 어떤 성별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상황별 이제 선호가 달리 된다는 것이죠. 정치학계나 통계 조사를 하는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하고 이제 조사 항목들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다 할 수는 없고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평등의식을 조사하는 데 갖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했을 때 정치 성향을 구분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념적 성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시장경제 개입이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이념적 진보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진보와 보수성을 묻는 질문인데 진보,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진보 보수라는 건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가치관, 권위나 질서, 집단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결혼 제도라든가 성 제도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양심적 교역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의도적으로 A 아니면 B를 선택하도록 했고 그 성향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에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응답해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결과는 보시는 대로 개신교인은 27%가 매우 보수, 그 다음에 44.8%는 중도, 그 다음에 28.2%는 진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면 중도 비율이 확실히 많고요. 진보라고 대답한 비율이 정말 근소하고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1% 정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개신교인 대상으로 물었더니 보수가 24.3, 중도는 44.7, 진보는 31.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를 말할 때 보통 자기를 중도에 놓거나 아니면 중도보다 조금 진보적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를 비교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구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들은 다른 이제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내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매우 진보적입니다 라고 하는 비율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저희가 소위 말해서 정치적 과잉의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일부에게는 맞고 현상적으로 맞지만 다수의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나는 정치적으로 과잉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선후 관계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조사들에서 나타나는 게 반복적으로 조사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마찬가지인데 60대 이상일수록 보수적인 높게 나오고 40대가 가장 진보적으로 나오는 건 비슷합니다. 두 번째, 정치 관심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도 이제 보시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시면 개신교인은 12%, 비개신교인 오히려 15%로 높고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7%로 거의 갔거든요. 57.7%로. 그러니까 내가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라고 해도 정치에 절반 이상 난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종교 중요도가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삶에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적 성향에서의 진보와 보수, 문화적 성향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묻기 위해서 각각 5개의 질문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진보적일수록 다자 외교가 중요하다. 전술적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수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진보적이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성장이 우선이면 진보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진보적이면 분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이건 퍼주기 정책이다. 아니면 그건 꼭 남북 평화 관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따라서 이념적 성향을 물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문화적 성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는 보시는 대로 공동체나 직급 사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직급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직급 대신 별칭을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이제 좀 젊은 조직일수록 직급 대신에 별칭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평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직급 대신 별칭을 사용하는 거 반대한다. 원래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보수적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난 찬성한다 하면 진보적이라고 할 텐데 이 진보적이랑 보수적이라는 말이 헷갈리니까 제가 문화적 보수를 소위 전통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문화적으로 좀 진보적인 사람을 탈권위주의적이다. 줄여서 그냥 탈권위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태아 생명이나 전통적 가치가 중요하면 보수적인 거, 권위적인 거고 양성의 결정권이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면 진보적인 거고 동성혼도 마찬가지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국가의 의무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한다거나 백신 제도도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데 차별받는 게 맞냐?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희생은 안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요거를 제가 이제 묻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빈도수를 합산해가지고 그 결과를 모아서 4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 보수, 문화적으로 권위, 이념적으로 보수, 문화적으로 탈권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면요. 지금 위편에는 이념적 성향, 아래는 문화적 성향인데요. 위를 딱 보시면 개신교 파란색, 비개신교의 빨간색인데 거의 구분이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이념적으로 정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쪽에 문화적 성향을 보시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직급 대신 별칭을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영역도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찬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낙태 문제나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확실히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의 평등에 대한 의식이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이념적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받는 거냐, 문화적 성향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새로 필요하다. 개신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상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과 함께 낙태와 동성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문화적 성향인가 신앙적 성향인가 외에도 뭘 볼 수 있냐면 연령과 성별이 나오는데요.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이 여성일수록 문화적으로는 탈권위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권위, 보수탈권위, 진보권위, 진보탈권위를 나눴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념적으로 보수고 이념적으로 진보라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권위적이니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아까 부분에 대해서 권위적인 유형을 나타내는데요. 개신교인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서 비개신교인과 이념적 성향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문화적 성향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부분 47% 포인트가 있는데 47% 28.8% 합산한 금액이 치수가 비개신교인이 보수적인 권위적이라고 하는 비율보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말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사목면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전체에서 위아래는 권위주의적, 탈권위주의적, 이념적으로 진보적, 보수적이라고 할 때 가장 오른쪽 꼭대기에 위치하는 사람이 권위주의면서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전체 통계는 이렇게 되는데 개신교인은 그 빈도수가 조금 더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개신교인은 그거보다 상당히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이쪽 이념적인 성향으로 볼 때 차이가 많지 않지만 위아래로 볼 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합산을 해보면 결국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개신교인이 훨씬 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실수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념적,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차이이지만 그런 부분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팩터인 그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문화적인 차원 여기 언급되지 않은 질문들에 있어서 개신교인의 입장 차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개신교인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나누는 기준이 그동안 전통적인 관점과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개신교인들은 뭔가 보수적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면서도 맞는 말인 게 이념적으로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비교하시기 좋게 제가 구성을 해온 게 뭐냐면 주관적 정치 성향이 나는 보수야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권위적인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권위적인 게 높습니다. 젊을수록 권위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적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도 보면 여성이 훨씬 더 덜 권위적이고 탈권위적이고 남성이 더 권위적인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내에 여러 가지 이념 차이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정치적 차이냐 신앙적 차이냐 어쩌면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존재하는 거고요. 평등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신앙이나 이념이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건 맞지만 어쩌면 문화적인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후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그런 얘기를 더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개신교회과 비개신교회의 차이가 이념적으로는 크지 않고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고 문화적인 차이도 유독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아무래도 공론장이 많이 돌출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경제 사회 분야 평등 의식에 대해서 설문 구성을 했고 또 분석 작업을 하는데 정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등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평등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차원이 있다. 아까 처음 인사 말씀하신 김현미 원장님께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회의 평등, 그것도 법률적 평등이라든지 그런 이퀄리티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는데요. 결과의 평등보다 정의, 공정, 이퀴티에 더 가까운 정의 차원, 공정의 차원에서는 사별로 이 평등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기회 평등이라든지 법적, 구조적, 법률적 평등 너머에 문화적이고 그리고 소수자와 함께 공존해 나가는 그런 평등의 문화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 후속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차원에서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조사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정치의 평등성에 대한 의견 부분에서는 한국 정치가 모든 계층, 말 그대로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삶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81.2%의 개신교인과 85.2%의 비개신교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종교의 유무, 이런 그리고 또 보수 진보의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는 85.2%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경우 91.9%.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진보 개신교 비개신교를 떠나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그동안의 파당 정치 그리고 이런 좀 분야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째 경제적 인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비개신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 관련 지금 자신의 삶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경제적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하층, 중하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개신교회가 비개신교회 차이 거의 없습니다. 46.7%, 47.3% 차이가 없고, 비록 이제 주관적 차원이긴 하지만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상태를 중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경제적 불안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제 인식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경제적인 상태가 어떻게 향후 10년간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상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나아질 것 42.3%, 나빠질 것 29.9%, 변화가 없을 것 27.3% 순위입니다. 근데 반면 비개신교인은 변화가 없을 것,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변화가 없을 것, 나아질 것,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면에서 본다면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들보다 분명히 향후 경제적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들을 일일이 분석 작업해 보았는데 연령, 직업, 개신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신교회의 47.0%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비율이 한 30% 개신교회는 그리고 비개신교회는 62.2%가 그렇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차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가 개신교회는 30%가 그렇다고 비개신교회는 한 그 2배 가까이 되는 62% 정도가 그렇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결과에서 저는 개신교 우리 내부의 응답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개신교인들 스스로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우리 교회가 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저는 62%보다 오히려 30%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개신교인들 중에 특히 매우 개신교가 매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마이너하지 않고 4분의 1이에요. 25.5%가 매우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비개신교인,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팬데믹과 불평등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이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레이트 이퀄라이저다 하면서 모두에게 가난한 자, 부자에게 다 평등하게 고통을 준다고 했지만은 로버트 라이시가 말한 네 대국론처럼 결국 팬데믹은 이전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공통적인 인식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참사 관련 인식도 저희가 저희 조사했을 때가 이태원 참사 직후거든요. 11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그때 국민적 감정의 역동을 저희 조사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충실히 보호했는가에 대해서 보수, 진보, 개신교, 비개신교 큰 차이 없이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에서도 당시 이제 놀러 간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반론들도 있었고 악플들도 있었고 그것에도 유가족들이 큰 상처가 되었는데 근데 이 당시 어떤 그 다수 국민적 의식은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에서 안전교육과 문화라든지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보다 구조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보였고 개인이 자기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퍼센트이거든요. 이거는 뭐 개신교, 비개신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공공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항상 저는 이 연구에 3년차로 제가 그리고 그 전에 토론자로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매일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인가 아니면 걱정거리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시민사회의 어떤 윤리와 교회의 윤리가 같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저희가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했다면 자유도 시도되고 평등도 시도됐지만 박애가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이 박애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가는 게 교회인데 우리는 사회적 차원의 평등 의식보다 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교회 차원의 그리스도의 전체 차원의 보수적으로 떠나서 함께 성찰하는 기회들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발표고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송진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영역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평등 의식 조사 중에 평등의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한 4개의 섹션에서 오늘 발표를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사회 평등 인식,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한 거리낌의 정도, 세 번째는 젠더 불평등에 관한 인식과 수행, 네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행의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혹은 불평등을 얘기할 때는 항상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이 불평등한 상황, 경제를 중심으로 제표해내는 사회, 정치, 문화적인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했는데 토마 피케티도 지금 현재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자본소득을 불평등하게 분배한, 잘못 분배한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곧 어디로 이어지냐면 정치 민주주의 사회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불안과 이런 어떤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화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르티아 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성격,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모든 게 경제적인 불평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분석의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인간이 파편화된 개인으로 분화되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불안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외부 세계의 자극이라든가 동요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강화하는지, 이런 감수성의 둔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감수성의 둔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평등의식,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평등의 인식보다는 평등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트로를 이제 이어가고요.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 평등 인식을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분야는 아마도 앞에서 이제 정교훈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거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한국 사회 평등 인식을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한번 물어봤는데 인간관에 관한 이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개신교인의 79.8%, 개신교인의 80%는 그렇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비개신교인은 70%, 약 10%포인트의 차이가 나온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신교인 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종교 중요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 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서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차이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 평등 인식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커다랗게 느끼는 불평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단연 1순위가 경제적인 불평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의 불평등이나 아니면 성별 불평등, 지역, 장애인, 세대 불평등 이러한 불평등의 순위들을 우리가 쭉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개신교인에 비해서는 살짝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평등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그다음에 이제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부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질문에 10명 중에 9명이 성공의 조건으로 돈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부모에서 물려받는 어떤 상습, 재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노동소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팽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되게 심각한 임금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떠나서 이제 노동소득이 자산소득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상속자본주의 혹은 세습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설문조사였고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바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문항은 사실 평등 인식하고 이제 관련해서 한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거리낌의 정도, 타자를 대한 어떤 포용의 정도가 이 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하철 옆자리에, 나의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 나는 거리끼게 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6가지 특정의 집단을 제가 표본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타인에 대한 거리낌의 정도에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불안정이라든가 타자에 대한 수용도는 한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리고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6개의 집단 중에서는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거의 다르지 않게 거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숙자를 꺼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로 꺼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누구였냐면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이성, 나와 다른 성인 경우에 여기 보시면 내 옆자리에 다른 성이 앉았을 때 꺼리게 된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낮을 것 같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도 이 설문조사 안에는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발표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게 뭐냐면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 꺼리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퍼센테이지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그 거리낌의 정도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낌과 개신교인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거리낌이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요. 저는 이게 좀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서에서 장애인이나 병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상계한 어떤 그 구성원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거리낌이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장애인에 대한 거리낌과 노숙인에 대한 거리낌은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거리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거리끼는 정도는요, 개신교인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20, 30대,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거리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정치 성향에서도 진보보다는 보수일수록 거리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소수자를 이제 거리끼는 정도인데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야 볼 게 뭐냐면 앞선 질문에서 동성애가 죄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60%가 그렇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67%는 그 설교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끼는 정도가 성소수자나 장애인을 거리끼는 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개신교인이 물론 개신교인보다는 훨씬 더 이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좀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어떤 거리낌들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젠더 불평등의 인식과 수행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와 가정에서 젠더 불평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능력으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그 질문인데요.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사일을 나누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는 비율이 개신교인은 42%, 비개신교인은 38%.
아주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개신교인이 조금은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남성이 훨씬 더 50% 넘게 우리는 이제 여성과 동등한 방식으로 가사일을 분담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는 한 32% 정도로 성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응답에서 이제 큰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의 분담 비율을 실제적으로 당신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흥미로운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 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와 육아의 감당 비율에 대해서 한 50%에서 70% 사이로 여성이 더 일을 분담하고 있다. 혹은 70%에서 9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비율들이 이제 높게 나타났거든요. 분명히 앞에서는 가사 분담 비율이 개신교인이 조금 더 높게 공동으로 분담한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실제 나의 가정생활에서의 분담 비율은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머리 인식 속에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서 드러나는 것은 좀 다르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나 가사에 훨씬 더 능숙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은 7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비개신교인은 조금 더 낮은 수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높았죠. 65.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태생적으로는 여성들이 혹은 사회와 가정에서든 더 가사와 육아에 능숙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육아에 더 능숙하다는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기혼일 경우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왜 김상덕 박사님이 정치적인 영역과 또 이념적인 문화적인 영역의 어떤 그 차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성향 자체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에서 이런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요, 임신 중지에 관한 어떤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차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58%가 차별이다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 비개신교인의 62.3%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나태죄가 헌법 불이치 판결을 받았고 또 2021년 1월 1일로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신교인들은 40% 가깝게 여성보다는 태아의 생명을 중시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비개신교인들보다는 개신교인이 훨씬 더 차별이다라고 하는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인식 자체는 개신교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혹은 성 역할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비개신교인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섹션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8% 혹은 89%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동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장면에서 벌이고 있는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위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인이 32.4%, 비개신교인은 30.7%가 차별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개신교인과 어떤 비개신교인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 성향이 진보보다는 보수에서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동권에서
되게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벌인 이런 시위 앞에서는 차별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식의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들을 살펴본다면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4가지 섹션에서 본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개신교인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평등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정도에 있어서도 긍정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비개신교인들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비개신교인들보다는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을 대답하는 것들, 즉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라든가 불을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고 타인을 개인의 연가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고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설교나 신앙 교육들이 신앙생활과 별개로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차이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간 이후의 섹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낌이 비개신교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개신교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개신교인이 성소수자나 아니면 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보다 평등하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막상 실제 삶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사안별로 다른 어떤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일종의 젠더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차별에 있어서 개신교인이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인 관심이라든가 배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타인에 대한 포용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고 자신의 인식과 태도 사이에서 어떤 모순되는 지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게 개신교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각종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인식이라든가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못하는 점을 좀 반성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게 단순하게 이제 이런 인지 부조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제 편향적으로 이제 확대돼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더그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든가 태도와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일치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성결대학교의 임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은 신앙과 평등의식 세션 혹은 종교성과 사회의식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제 세션도 사실 김상국 박사님 뒤에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인식조사의 틀을 만드는 것을 원래 의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개신교인 인식조사의 원래 기획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4가지 성격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평등의식 차이를 비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보수, 신앙적인 보수, 정치적인 진보, 신앙적인 보수, 정치적인 보수, 신앙적인 진보, 정치적인 진보, 신앙적인 진보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들이 어떻게 평등의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봤더니 신앙관의 차이가 응답자들의 평등의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들의 평등의식과 비개신교인들의 평등의식이 큰 차이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결과 발표들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의 박사님들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이가 그다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뒤쪽으로 제 세션을 뒤로 넘겨서 과연 신앙의 평등의식에 차이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과정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인의 종교성, 두 번째는 비개신교인의 종교성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왜 이런 종교성들이 이런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신교인의 종교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신교인의 종교성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기독교의 제도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에서 많이 벗어난 듯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라든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수가 각각 56.4%, 34.3%로 제 예상보다 혹은 설문을 기획한 저희들의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응답자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 현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인 종교관을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중요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위의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중요도가 높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신 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분들은 동시에 다른 종교에는 진리와 구원이 없다라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내세관을 벗어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간다,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사회적인 개방성이나 포용성 혹은 신학적인 포용력이나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제도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살펴봤는데요. 교리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신앙관에서는 조금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인가 아니면 시민사회와 구분된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77.5%의 응답자들이 교회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목회자는 기독교 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자인가 아니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도 역시 78.7%의 응답자가 목회자는 기독교 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높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상당히 벗어난 답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분제도나 11조에 대한 의견은 전통적인 견해와 개혁적인 견해, 제가 부득이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비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제도는 교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혹은 직분제도는 지금 계급화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거의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고요.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한다. 혹은 11조는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사용처에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답변 역시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비등한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신앙관을 놓고 보자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이 조금 전에 교리 부분에서도 말씀이 드렸지만 반드시 사회의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수성,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제도적 특수성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합리성을 갖춘 공동체, 즉 상식적인 기준을 갖춘 공동체로 인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힘을 주어서 기획을 한 질문이긴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교리나 제도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내부에 대한 인식이라면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바깥과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4개의 유형으로 나눠봤고요. 교회 내부, 교회 외부. 그리고 교회 내부라면 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또 교회 외부라면 개인적인 삶의 변화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한국 개신교인들은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 외부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다수 72.1%가 기독교 문화란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설문을 기획할 때만 해도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다수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에 벗어난 답변을 해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 외부의 활동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2가지 옵션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냐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인이 사회적 참여를 하도록 돕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기독교 문화를 교회 외부에서의 삶과 연관된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7.7%가 그것이 사회적 참여가 아닌 개인의 성결한 삶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놓고 보자면 개신교인 응답자들 중에 약 48.8%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외부에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성결한 삶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개인의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 질문에서 건전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각각 40% 정도, 약 40% 정도로 나와서 개인의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건전하고 긍정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과연 교회, 시민사회 일부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야 기독교인의 종교성 혹은 신앙이 시민의식, 사회의식, 그리고 나아가서 평등의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질문에서 교회는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독교 문화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 활동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이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오히려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은가, 좀 느슨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션은 이제 비기독교인, 비개신교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비개신교인들은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이 종교성이 이들의 사회의식과는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의도였는데요. 질문에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개신교인들의 종교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비개신교인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개신교인들은 불교가 21.7%, 천주교가 14.2%, 기타 종교가 1.10%, 그리고 종교 없음이 62.9%로 종교 없음이 가장 높은 수위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 역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63.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 봉사, 사회활동,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내세, 운명, 신비 등과 같은 종교적 주제에도 관심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63.5%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40대 이하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 개신교인들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성과 연령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꼭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 중 수치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자료집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편에 있는 것이 비개신교인들의 종교성,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비개신교인들의 종교성인데 40대 이하에서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의 목적에 대해서도 비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되기, 활동으로는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성에 관심이 없고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가 그들의 의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들의 의식 체계 안에는 사회 인식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평등 의식과 같은 사회 인식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의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의 목적이 성숙한 시민들이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는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의 목적은 자신의 구원, 내세와 연관이 많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랑 사회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개신교인들의 기독교,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개신교인들의 73.1%가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30대 이하는 80% 이상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과 천국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2.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종교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깊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26.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면에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구원과 천국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의 목적과 기독교는 목적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 개신교인들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왜 그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요일의 교회 모임, 배타적임, 길에서 전도함이 나머지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교회 내부의 활동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과 연관이 있지 사회적인 활동과는 연관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놓고 보자면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교회 내부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종교다라고 개신교인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개신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봤을 때 78.1%의 응답자가 한국 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혹은 약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63.5%가 한국 교회는 다른 종교 기관에 비해 매우 혹은 약간 배타적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배타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평가인데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셨지만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 간의 평등의식에 그다지 차이가 없거든요. 그다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배타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번 인식조사에서 그 이유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는 특정 주제, 앞서 살펴본 낙태나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언론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비개신교인들의 인식이 개신교인들은 배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 종교인들, 특히나 이제 특정 목회자들이 언론에 많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편향적인 모습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비개신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 특별히 다르지 않다가 61.1, 사회적 관점에서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가 61%, 사회적 책임을 경시한다가 32.3%, 개인적 관계에서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가 약 50%, 믿음이 가지 않는다가 44.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신교인들의 이미지와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차이가 많이 없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비개신교인들의 점수를 낮게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결을 강조하고 건전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기독교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라고 답변을 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서 놓고 보자면 그러한 것들이 비개신교인들에게는 크게 어필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가설입니다만 개신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의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개신교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평가 혹은 더 못 믿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종합해보자면 개신교인들은 교회 내부의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교회 외부로는 뚜렷한 종교적인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결과를 받아들고 개신교인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장 먼저 내렸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그 역시도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개인 중심의 신앙관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신앙관이 발전을 했고 그렇게 개인 중심의 신앙관은 편향적인 체계의 의식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교회 밖에서는 각자의 정치적인 신념, 경제적인 신념, 사회적인 신념에 따라서 즉 이 개신교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인지 체계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배경에 따라 사안을 인지하는 종교적 인지의 구조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개신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비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못 믿었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자면 개인의 안녕과 집단의 이익을 벗어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집단의 연구자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결과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높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개신교인이라면 더욱더 사회적 인식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들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